저는 엊그제 저희 장모님께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는가 하면 승용차에서 내리실 때 옆에 차를 조심해서 문을 열고 내리셔야 하는데 이제 미처 생각지 못하시고 이렇게 여시다 보면 문이 확 열려서 옆에 차에 문에 쿵 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에 상처가 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 임자가 그걸 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도 차에서 내리실 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 차에 이거 우리 문이 쿵 부딪혔어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니까 화를 제가 버럭하고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이거 어르신한테 그냥 이거 갑자기 화를 내고 나고 나니까 영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집에 들어오면서 저 집사람 보고 죄송하다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아직 멀었구나 내가. 이게 사람이 되려면 또 성도가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예수님이 화내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화를 내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마음이 참 이렇게 안 좋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화를 낸 걸 회개하고 앞으로 그렇게 갑자기 화를 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집에나 다 하수도가 있는데 그 하수도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엌에 세면장에 보면. 근데 그 하수구가 이게 자꾸 막힐 때가 있어요. 그 물 내려가는 것이. 그래 보면은 머리카락이 거기에 이렇게 자꾸 쌓여가지고 하수구가 막혀서 세탁기 물이 갑자기 확 불어나서 보면은 물이 못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대로 그걸 이렇게 휴지로 그 머리카락을 다 긁어내고 오물을 긁어내야 물이 잘 빠져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기도로 늘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뭔가 나에게 잘못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든지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그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닌데 잘못한 걸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그게 정말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싸움을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싸울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게 서로 의견이 차이가 나고 또 말하다 보면 또 다 서로 부족하니까 다투고 화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도가 막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해를 이루고 어느 시간이 지나야 기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화를 낼 때가 있어서
하나님과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제가 돌아봐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화를 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되나. 그런 일을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럴 일이 또 있는가 하고 돌아보니까 말할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화를 내므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가까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인간은 타락한 죄의 본성이 그냥 있어서 또 옛날 하던 습관이 계속 쌓여 습관이 돼가지고 이 구습 옛날 습관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화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일들로도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하며 살아간다. 이 사람은 좀 완전하기를 원하고 죄 안 짓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말과 행동으로뿐 아니라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도 죄를 범하는 마음속으로도 죄를 범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행하면서 흔히 살아가지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함으로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다가든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그걸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옳지 못한 그러한 모든 행동과 그 마음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정말 그걸 내가 잘못이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라고 생각되는 걸 발견했을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는 영생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잘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형상을 이루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져서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련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시고 나의 부족을 알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욥에게 갑자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재산을 도둑맞는 일이 생기고, 자식들이 집이 무너져서 죽는 일이 생기고, 자기 몸이 병이 들어서 괴로운 일이 생기고, 막 어려움이 막 닥쳐오니까 욥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위로를 하지만, 그렇게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친구들의 말이 그렇게 힘이 위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욥은 막 친구들과 말로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죄 지은 게 없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된단 말인가? 하나님은 왜 이때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왜 이렇게 답답한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런 불평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괴로운 날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와 나의 차이가 어떻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그 크기의 차이, 그걸 네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욥을 깨닫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깨닫는 것이, 아하, 그렇구나. 내가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내가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말이야. 그런데 나는 의롭다고 큰 소리를 치고 그랬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을 욥기 42장 1절로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괜히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고 정말 죄인이면서 죄 안 짓고 살았다라고 큰소리치고 살았는데, 이러한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깨우치시는 깨우침을 받으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화를 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너무 미워했구나. 이러한 잘못들을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그런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닥치나?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은 없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은 없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교만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죄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로 살아가야지 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나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함 받고 그 죄에서 이제 건져서 깨끗함을 받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은혜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배 타고 이렇게 다녀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자봉도 목사라는 거 알고 이제 몇몇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계셔요. 근데 저쪽 금오도에 결혼하지를 못하고 있는 젊은 청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엊그제는 나가는데 목사님 저 좀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터미널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터미널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한 20여 년 전에 어떤 그 아는 형이 있었는데 자기 그 집에 어머니의 뭐 이렇게 도움을 좀 받고 그렇게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형이 앞으로 자네는 내가 책임을 지겠네. 끝까지 내가 다 자네 살아가는 걸 어렵지 않도록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뭐 답이 없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에게 그 전화를 하고 또 문자를 보냈는데 앞으로는 자네하고 상대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는 자네가 나를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시내에서 만나도 아는 척 하지 말고 다 자네하고 이 연을 끊을 테니까 아는 척 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갑자기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가지고 무슨 배신을 당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그렇게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는 이 사람이 마음에 그냥 상처를 입어서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마음 참 너무 아프겠구나. 응? 마음 아프겠어.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하고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만, 왜 살아가면서 따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시련을 당하기도 하는가? 그건 분명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나의 부족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행한 어떤 일들이 상대방을 어렵게 한 일은 없는가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교만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나의 부족함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말씀들이 너무 많죠. 아까 욥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욥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러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매로 다스릴 수도 없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매를 들었다가는 큰일 나요. 군대에서 선임자들이 그 후임자들을 때렸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나 저희들이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자라오실 때 부모님에게 욕 듣고 매 맞는 건 뭐 다반사였지. 이 나가 뒤져라 이거 뭐 빌어먹을러 뭐냐. 별 욕을 다 들었어 부모님에게. 그래도 잘못되는 자식들이 없었어요. 왜? 너무 부모님들이 힘들은데 자식들이 왜 속을 썩이면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막 포부되는 거지. 자식이 뭐 이게 미워서 정말 그 자식이 잘못되라고 막 그렇게 조절을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걸 자식들도 아니까 잘못되는 자식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했다? 경찰서에 금방 신고를 해요. 자식도 부모를 신고를 하고, 선생님이 뭐 무슨 말을 잘못했다? 매를 한번 들었다? 애들이 핸드폰 찍어가지고 금방 그 경찰서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잡혀가고 혼난단 말이에요. 군대에서는 여러분, 매 맞는 게 그건 정상이거든요. 막 총을 다루고 대포를 다루고 이런 위험한 걸 다루는데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은 좀 뺨도 때리고 막 발로 차기도 하고 기압을 막 줘가지고 정신 번쩍 차리게 만들어야지. 사이에서 그냥 막 지멋대로 살던 녀석들 군대 데려왔는데 이게 뭐 정신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압도 주고 막 매도 때리고 막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사고도 안 나고 이게 제대로 군인이 되는데, 이건 뭐 상관이 그냥 뭐 욕도 못하고 매도 못 때리고 기압도 못 주게 해놓으니 이게 군인이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금방 들어가서 그냥 뭐 다 집어먹을 줄 알았지만 이게 잘 안 되네요. 왜 안 되나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이게 군인답지가 못하는 거예요. 지강이 해이하고 싸움의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오래 끄는 거죠. 이러한 그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는 게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는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누가 너에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을 때에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에 나와.
누가 너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주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준다면 이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을 때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깨닫는 게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떤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또 어떤 은혜 받는 자리를 통해서든지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달을 때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또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건 불행한 거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다 때때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또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함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